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원래 한가위가 되면 이런 인사를 하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가위만 같기를 바랍니다. 명절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신 이후에 있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이 로마에서 특별하게 세운 로마인들이 정말 많이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던 도시였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살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있는데요. 그 마무리해가는 시점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끌고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인자 곧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행적들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놀라운 가르침들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는지 예수님께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다른 선지자든 예수님을 선지자 같은 존재라고 여겼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과 능력을 바라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지자를 보내주셨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 유대인들의 고백이요,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자리는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세례 요한 같아요. 목사님 엘리야 같아요. 목사님 예레미야 같아요. 저 이러시면 저는 아마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라는 자리는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거룩해야만 하고 많은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가 선지자라는 자리죠. 그만큼 훌륭한 자리이고 그만큼 높은 자리이며 존경받는 자리가 선지자라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선지자들과 비슷하게 평가받는 것, 그것이 나쁜 평가다, 잘못된 평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평가다 할지라도 훌륭한 평가다 할지라도 이 모든 평가는요,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선지자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은 있었지만 여전히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이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묻죠. 똑같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과 경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금까지 거의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먼저 가 있어라 라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그 가르침을 같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이들이 함께 봤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제자들만 경험한 이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기록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말에서 찾아보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성경 가운데서 오늘 처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자다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마찬가지였겠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열심당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 힘쓰던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능력이면, 저 지혜면, 저 놀라운 이적이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줄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어떤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 지식이 좀 있다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마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즉시 그에게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그냥 막연하게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복이 그에게 임하는지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큰 축복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너는 베드로다라고 말하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은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지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튼튼하고 훌륭하냐, 말씀해 보면 음부의 권세, 곧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님비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 뭐냐면요, not in my backyard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집 뒷마당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영어를 줄여서 님비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광경동이나 여러분이 사는 동네 아파트 단지 뒤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력발전소 들어온다고 하면 좋습니다 라고 환영하실 겁니까? 아니죠. 당장 머리에 띠를 두르시고 길가에 누워서 결사반대를 외치시겠죠. 이러한 모습을 님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동네에, 자신의 집 주위에 혐오 시설이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님비 현상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런 게 세워지면 뭐가 떨어집니까? 집값이 떨어집니다. 땅값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님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이 집값이 올라가는 일에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핀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제발 내 집 앞에 좀 세워주세요. 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핀비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엄청 유명한 백화점이나 아니면 국가 중요 시설이 여러분 단지 앞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른 성도의 단지 앞 둘 중에 한 곳에 세워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띠를 들고 나가서 우리 집 앞에 세워달라고 시위를 하셔야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핀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할 만한, 누구나 받고 싶어 할 만한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다라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 원하십니까? 아니면 님비, 제 위에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또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더 나아가서 모든 질병과 사건, 사고와 악한 세력과 심지어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부터도 승리하는 그런 훌륭하고 튼튼한 교회를
여러분이 기초가 되어서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 주신다면 거절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쇠를 주시는 이 모습은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어떠한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든데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시댁에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오랫동안 조용히 지켜봅니다. 뭐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그렇게 일을 시키다가 어느 날 조용히 며느리를 조용한 곳으로 부르죠.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주면서 자 이제 이걸 네가 맡아라 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곳간 열쇠를 줍니다. 이 시어머니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며느리를 눈여겨보면서 그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신이 들면 집에 모든 물건이 담겨있는 곳간, 그 곳간의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이 곳간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자 더 나아가서는 여인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곳간이죠. 즉 곳간 열쇠를 가진 여인이 집 안에서 가장 높은 여인이, 힘 있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열쇠지만 그 열쇠를 갖는 것만으로 엄청난 힘과 능력, 권위를 갖게 되는 게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열쇠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는 그냥 문지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열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재정이나 물품의 출납을 관장하는 집사, 관리자의 권한과 같은 역할과 의미를 베드로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쇠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베드로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게 하는 그런 열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될 베드로의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열쇠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이 교회 안에서 메고 푸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메고 푼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사용하던 표현인데요. 맨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푼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허용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지금 베드로에게 어떠한 권한이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에게 이런 권한이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중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생겼었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가 가진 열쇠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지금 한마디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베드로가 상상치도 않았던, 앞으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감당하게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자신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받을 만한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베드로도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요, 하늘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그 어떤 것도 베드로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받은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셨을 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은 베드로, 또 그 축복을 받았던 이유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혹시 복 받지 않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선지자들하고 비교되는 게 많이 부담된다고 했는데요, 저도 선지자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재정적인 복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매주 로또를 산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코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아가면서 아쉬울 거 없을 정도로 재정적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런저런 축복들 많이 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 저의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 메고 푸는 열쇠를 주시는 그 축복 정말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살펴보니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베드로처럼 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실 때, 믿게 해 주실 때, 고백하게 해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 정말 나에게 표면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하기는 제가 반석되기를 구하기보다, 제가 교회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것보다,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생기기를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간다면 베드로가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진 노래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노래 누가 불렀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이 노래 누가 불렀죠? 너의 한마디 말도,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 누가 불렀습니까? 김창완 씨 그리고 산울님이 불렀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데요. 저 나이 또래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너의 의미를 누가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유가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이유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명절 되면 조카들 만나러 가시잖아요. 조카들 만났을 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야, 너의 의미란 노래 진짜 좋더라. 그거 한번 틀어봐라. 김창완 말고 아이유 걸로 틀어라. 난 그게 좋더라. 이러면 여러분은 젊은 삼촌, 젊은 작은 아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너의 의미라는 제목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존재, 나는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저 선지자로만 남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늘의 열쇠를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예수님을 알거나 내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진짜 예수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참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해서 베드로처럼 큰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베드로의 그 축복을 이어나가는 저희가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